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의 의식과 또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다. 우리 보통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물질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룰 거예요. 물질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유물론이라고도 부르죠.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영적인 체험조차도 환상을 보았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허상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인간의 영적인 체험도 뇌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유물론적 뇌과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뇌과학이 더 발전하면 뇌의 어느 지점에 자극을 함으로써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물질주의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나가면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소위 헤도니즘이죠. 이러한 믿음은 또한 역사에 대한 시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떤 사상의 역사가 아니라 물질의 역사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고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주의는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은 실제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믿음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죠. 물질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철학에서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관념론, 혹은 이상주의, 혹은 유심론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얼리즘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궁극적인 실제는 현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아이디얼리즘은. 그리고 아이디얼리즘은 실제 본질은 의식 혹은 이상 안에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싹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죠. 원효 대사의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 661년에 그는 불교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던 길에 남항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깨어난 그런 심한 갈증을 느꼈고 옆에 물바가지가 보여서 그 물을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간밤에 마신 물이 사람의 해골의 고인물이었어요. 그 순간 못 견디게 구토, 역겹고 구토증이 났어요. 심하게 구토를 하고 지친 몸을 추스리는데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구나. 일체 유심조의 질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자로 심색 즉 종종법생, 심멸 즉 감분불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생겨야 모든 사물과 원리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죽으면 멸하면 모든 것이 해결과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위 관념론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원래가 관념론의 종교예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꿈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전부요, 물질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붙들리는 것을 집착이고 그 집착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위 니르바나, 해탈, 즉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플라톤이 대표적입니다. 그의 적 The Republic, 공화국에서 말한 동굴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인간은 동굴 입구에 등진 채 몸이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그는 오직 동굴 안쪽에 있는 벽면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동굴 입구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묶여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동굴 안쪽 벽면에 여러 가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묶여있는 사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전부이고 진짜라고 착각을 해요. 그 동굴에 묶여있는 인간은 아직 깨우침을 얻지 못한 인간을 의미하고 동굴에 비친 그림자는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소위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플라톤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상인 물질에 붙들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은 묶여있는 인간들을 풀어내서 돌아서서 그동안 보고 살아온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물질주의와 다르다는 사실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원효나 플라톤의 관념론 혹은 유심론가는 어떨까요? 자, 기독교 신앙은 관념론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성경은 물질보다 영혼이 먼저 있었고 더 본질적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념론과 닮은 데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불가의 가르침인데요.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요, 세상 모든 가르침이 마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도 역시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관념론에 대해서 긍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관념론과 다른 지점이 있어요. 성경은 물질을 허상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덧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꿈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물질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일루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상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관념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 세상과 이 현실에 대한 성경 가르침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표현하기 조금 만만치 않아서 창조적인 긴장 혹은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스터리. 성경은 세상과 인생을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가르칩니다. 자, 성서가 가르치는 세계관을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변모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 생령이다.
그리고 육적 생명은 영적 생명의 물적 표현이다. 굉장히 신학적 표현이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생과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좀 신비로워요. 예수의 제자는 모두 이 신비를 알고 이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피조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육신을 보면서 영혼을 생각해요. 목으로 숨을 쉬면서 목숨이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요. 이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육신의 눈으로 시계를 볼 때 마음의 눈으로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신비를 사는 사람은 물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육신 학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를 대면하고 감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히 받아 유익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복된 것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은 이 신비를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만 읽었어요. 오늘 읽은 첫 절은 그 신비를 알고 사는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럼 자족은 뭐냐?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을 알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란 말은 삶의 기본 조건을 뜻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자족의 반대쪽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부활에 하는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부자가 막 되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혹은 물질 인생의 목표로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오직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면 그 사람 이미 아주 위험한 지점에 들어선 거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앞절에서 말한 부활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물질주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는 복음이죠. 기복신앙은 뭡니까?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위 번영의 복음이나 기복신앙은 모두 물질주의에 오염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모세 시대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이게 병든 믿음이고 인생을 사실은 병들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기복신앙을 기복이 많은 신앙으로 이해를 했더라고. 복을 구한다는 기복을 굴곡이 심한 기복으로 오해하셔가지고 한글로 들어가지고 근데 그 생각도 제가 일리가 있다 생각한 것은 물질주의에 오염된 번영의 복음과 기복신앙은 실제로 믿음의 생활이 기복이 심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붙들려가지고 물질적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막 너를 뜨게 돼 있어요. 낙담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해요. 기복이 심하지.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물질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왜?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하다. 그분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예수의 제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비란 아직 과학이 설명 못한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신비란 더 이상 남지 않을 거다. 유물론적 과학은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창조자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이 신비를 아는 과학자들도 많죠, 물론. 자, 세상에 신비가 가득하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비 가운데는 good mystery, 좋은 신비도 있고 bad mystery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신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착한 사람이 당하는 이유 없는 재앙 같은 것들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선한 신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이에요. 신비롭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신비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선한 신비를 붙들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근데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신비와 좋지 않은 신비를 모두 봐야 돼요. 그 신비가 조금 안 좋게 혹은 좋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모를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신비 앞에 때로 놀라고 신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뜬 사람은 인생을 살 때 태도가 오직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다 읽지 못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 인류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이 번역의 원문의 뜻을 이것들에는 이 악한 것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약간의 욕심이나 실수가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값비싼 책을 뜯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린다. 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허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짓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을 참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생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생의 신비를 알기에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얼마 정도는 자유하게 돼요. 앞에서 바울은 부활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 부자는 자기 손에 들어온 불로 인해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가 더 날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도록 애써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안에 이미 얻은 영원한 부하들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넉넉히 그리고 즐거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주의가 대세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쟁 맞습니다. 자, 17절에서 이 세상이 부자들에게 명령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워런 버핏? 이건희 회장?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읽을 때 항상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아무리 궁핍해도 나보다 못한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부자 아닙니까? 30%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서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사용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눠야 할지를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비를 사는 예수의 제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른다. 그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제가 교회 배려로 3개월씩 2번의 안식년을 가졌어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서 삶에 빠지는 시간도 너무 좋았고요. 가족과 함께한 여행도 참 좋았어요.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 개 걸었더니 북한산 둘레길 쭉 걸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좀 만났어요. 그 모든 시간이 참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식년 돌아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내가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런 휴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확 밀어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이 절대 평안, 깊은 안식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니까 그 좋았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기에 내가 그런 휴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다 하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저는 감사한 기도를 못 드렸어요. 그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얻어야 할 것은, 정말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은 주님 앞에 서니까 이 땅에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별것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앞에 서지 못하면 물질이 전부처럼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에 붙잡혀 버려요. 종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물질만이 전부라고 선전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린 신비로운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해내야 돼요. 믿음은 이 상상력의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을 품고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받아 감사히 쓰고 또 감사하게 보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지는 물질을 받아 감사히 쓰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잘 알아 드리고 나누고 베풀기에 절대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자족할 줄 아는 경건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진짜 경건이에요. 자족이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에 놀라운 신비의 눈을 뜨고 자족하는 마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빛이신 주님, 저희 어두운 영혼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충만을 보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춤추며 이 신비로운 세상을 신비롭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